네, 다윗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의 범죄를 드러내어 기록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처럼 완전하게 행해오던 다윗도 범죄하여 넘어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은 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주님도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바울도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평생 동안 바르게 행하던 이 다윗이 넘어진 것은 밧세바를 취하기 전부터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문에는 그 해 봄이 돌아왔다. 이 기록인데요. 겨울에는 전쟁을 하기 어렵죠. 다른 활동들처럼요. 그러나 봄에는 모든 물자의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병사들에게 또 마병들에게는 또 말에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전쟁하기에 적합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암몬의 도성 라빠를 공격합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수도 암만을 가리키죠. 자, 그렇지만 그동안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했었던 이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는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저녁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밤새서 무엇인가 했었을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거닙니다. 자, 이때 밧세바가 눈에 띕니다. 그가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다윗이라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는 금방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찾던 다윗조차 이 순간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서운 욕망에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질 뿐입니다. 욕망과 유혹을 이길 힘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혼자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휘하의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킨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전령으로 데려오라고 보낸 사람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범죄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라는 권위의식이 크게 발동하므로 사람들이 아나무인의 상태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밧세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의 부친은 엘리암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는 37인의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가 엘리암입니다. 그의 딸로 소개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최측근의 참모죠. 연령이 더 높았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가족관계가 된다면요. 그러므로 밧세바는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들의 여식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간 밧세바는 곧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부정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이제 세상에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몹시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패배한 다윗은 다시금 패배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덮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면서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전장터에서 햇사람 우리아를 호출해 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쉬라고 명합니다. 임신을 숨기려는 의도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어찌 쉬리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상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가 전장터에 나가 있다는 신앙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날 통하지 않자 이튿날도 우리아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집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술에 취했어도 충직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정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수를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아를 없이 할 그런 생각까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자, 일전에 수도사의 7죄 종을 언급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 7가지를 정리한 것이죠. 자, 또 다른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도 수도를 하면서 인간이 범하기 쉬운 8죄 종을 언급했습니다. 자, 인간의 죄악이란 십계명에도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인간이 무슨 죄를 가장 범하기 쉬운가 8죄 종을 통해서 수도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행하는 것이죠. 자기도 행하고 제자들도 행하는 것이죠. 자,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죄의 목록들입니다. 자, 이 중에 음란이 있습니다. 8죄 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탐식, 음란, 소유욕, 슬픔, 분노, 우울증, 허영, 교만 이상입니다. 7죄 종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잠언에 나와 있는 7가지 대죄와도 비슷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음란의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보니까요,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음란의 위험성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꼭 집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지체를 1절 깨끗함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목양실 앞에서 자기 책상을 갖다 놓고 나는 우리 목사님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스케줄을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합니다. 일전에 언급한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 개인 방 출입문에 유리창문을 답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여러 명 데리고 아파트에서 같이 삽니다. 살면서 자기 방에 유리창을 냅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 아이들이 다 보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일전에도 거론한 것처럼 모든 교역자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여성 교우들을 터치하지 말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어기면 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교사 교육, 재직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여자아이들, 여성들을 터치하지 말 것을 가르칠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고자 합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사명은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시험에 빠지게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